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했던 12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2사도들 중에 한 명인 마태는,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 하죠. 이 사람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까이에서 또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좀 이상한 분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던가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뭐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또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겠는데 가끔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또 노력을 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약간의 농담조로 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가 진짜였던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군병들에게 끌려가셨고 매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시면 하늘에서 불이라도 좀 떨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시면 괜찮을 텐데, 뭔가 그럴싸해 보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군병들에게 끌려가셨고 매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느낄 때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경악할 만큼 놀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살리셨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 문을 열고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마치 완전한 죽음이 선고되는 사흘이라는 기간을 일부러 다 채우고 나오시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도 목격했고 또 예수께서 당부하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모든 이 그림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손에 쥐고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이 잘 맞춰져서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다닐 때는 모든 게 아리송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뭘까? 이게 단편 조각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부활, 승천, 또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착착 맞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 이런 행동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신 이유,
또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또 동방박사들에게 예물을 받으신 이유, 또 헤롯의 박해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서 의미 없이 그냥 발생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모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새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 오셨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쳐놓은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반복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반복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반복하셔서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성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고, 그것은 구원 사건이면서 그 구원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외형 묘사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복장은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상한 복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가 입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2년 전만 해도 그때 여름이 굉장히 더웠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기록적으로 더웠던 때였죠. 근데 그런 더운 날에 제가 밍크 코트를 입고 강대상에서 설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에어컨도 안 틀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찜통인데 보시는 여러분들은 더 찜통이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밍크 코트를 입고 한여름에 설교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더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서 입소문을 타겠죠. 그리고 절대 더위를 먹지 않는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복장을 하고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퍼지겠죠?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는 유대 광야에서, 그것도 더운 날에 낙타털 코트를 입고 광야 한가운데 서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린 생각해 봐야죠. 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었나? 아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거예요. 야, 너 저쪽에서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입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모시옷이 아니라 털옷을 입었다고? 야,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나도 몰라. 야,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털옷을 입고 있고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갔어.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됐을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이상한 행동, 이상한 복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방송 매체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럴 때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이상한 행동, 특이한 복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구경하려고 몰려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재미있는 광경을 보려고 갔겠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격탄으로 맞게 됩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복장은 그냥 이상한 복장 정도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를 흉내낸 거예요. 그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 네.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요,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죽띠와 털옷을 입고 있었는지에 대해 느낌이 오시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메뚜기와 석청같이 순수한 자연식품만을 먹었다는 것만 봐도요, 아마도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장에서 파는 오염된 음식,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을까봐 그 음식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혹은 뭐 이방인이 만졌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어떤 그 신앙의 이유로 좀 어떤 결벽증 같은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본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오신 메시아를 광고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오신 메시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을 받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고요. 그 일은 구체적으로 회개였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요,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를 흉내내는 어떤 특이한 사람을 재미를 가지고 보려고 접근했다가 도리어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외쳐왔던 종말의 날, 그 날이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권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는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였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세례를 받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보다 마음적으로 굉장히 태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두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혈통적으로 또 어떤 일상적인 면에서 경건한 사람들, 혹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능했고 누구보다 종교적이었고요, 누구보다 율법과 전통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앞마당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의 10분의 1까지도 정확하게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근데 이 얘기는요, 예수님도 똑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혹자는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도 욕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요, 창세기의 말씀이 인용된 얘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되게 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탄과 원수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뱀의 후손,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자 요한이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이런 뜻이에요. 진노의 자식들, 죄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차라리 욕을 듣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경건과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최고의 종교인들인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 우리를 두고서는 뭐? 뱀의 자식, 뱀의 후손? 애초에 구원받지 못할 혈통이라고?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속내를 후벼 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자, 지금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무슨 소리라고 생각했냐?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돌을 주어다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뱀의 후손인 니들보다 차라리 돌멩이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일침은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던 것은 다 뭐냐?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혈통자랑,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업적들, 전통과 형식주의, 공로, 신분 이런 것들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줄 알았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너희가 독사의 자손임을, 독사의 후손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사망 신분증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었겠습니까? 네. 이렇게 떠들어대는 세례 요한의 입을 봉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포를 이어가셨던 예수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위선자들은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온전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런 자들, 이런 상태, 그런 사람들의 이런 상태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0절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임박한 진노 앞에서 그들의 운명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네, 딱 이 표현뿐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곧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기 백성이 아닌 뱀의 후손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은 불로 임하실 심판주가 오셨다라는 최악의 소식인 거예요. 즉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얘기는 듣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해지지 않습니까? 회개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지 않도록 회개케 하는 일, 바로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에 다 있습니다. 마리아를 덮어주었던, 요셉같이 긍휼과 사랑으로 겸비되었던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죠. 마리아처럼
내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그런 안나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백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지만 뱀의 후손들에게는 불로 임하셔서 쭉정이를 태우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에게는 메시아는 절대로 오시면 안 되는 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얘기를 해야죠.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과연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티켓을 다 따놨으니까 지금의 삶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술 담배 안 하면서 정해진 룰 잘 지켰으니까 내 구원은 다 된 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물론 신앙의 기본기를 폄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누리는 세상의 복, 나의 지위, 나의 성공이 내 신앙심, 내 지극정성의 결과라고 착각하면서 안주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어떤 타고난 능력, 환경, 이런 것들로 도리어 남을 굴림하려고 하는 자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내가 입김 세니까 주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체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또 장로라고 목사라고 성경 좀 많이 한다고 신앙의 연차 깊다고 목에 힘은 주지만 성경과 직분에 담겨있는 참된 정신인 사랑, 겸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또 신앙을 포장지 삼았기 때문에 그걸 몸에 칭칭 감았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함, 겸손함, 지혜로움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되려 그 입에 오만함, 무례함, 성냄, 혈기로 가득 찬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남의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성경에 근거한 훈계와 권면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침, 나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상이에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정작 내가 말씀 앞에서 깨 부서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설교 잘하는 달변가의 말을 찾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을 때, 우리가 순수했을 때에는 엉망인 설교 앞에서도 우리를 후벼파고 우리를 깨부시는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히 부서졌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질 때에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순수했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나야말로 실제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바리새인, 내가 오늘날의 사두개인은 아닙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고 날카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고 또 직분과 책임이 깊어질수록 정말 나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진 게 맞습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게 맞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월의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건강검진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검진을 하면 나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다 정상이라고 뜹니까? 정말 나는 괜찮은 겁니까? 만약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 소식이 지금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혹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뿌리에도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때 세례자 요한이 촉구하는 결론,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10절 중간에 있죠?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업적을 쌓아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신자는 그 뿌리가 정상인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답은 뻔하죠. 우리가 틀린 거죠. 성경의 경고는요, 멸망을 주시기 위한 경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의 경고인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지금 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네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나를 멸망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나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긴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처한 위치, 당신의 신분, 당신의 상황 가운데서 베풀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옷이 2벌 있냐? 그러면 나눠줘라. 당신이 빵이 있냐? 그러면 빵을 빵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네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꼼수를 부릴 수 있었냐? 아니면 그래 왔냐? 그거 중단해라. 지금의 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세례 요한이 신자들에게 외친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실함과 긍휼함으로 또 사랑과 온유함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2020년 여름도 벌써 다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나보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미천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신앙이라도 지키면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또한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은 말씀 앞에서 내가 더욱 부서짐으로써
신앙의 순수함이 더욱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잔가지들을 잘 쳐내고 다듬어서 좋은 열매를 한아름 가지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